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선하셔서 날마다 그날그날에 필요한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의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붙드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마음에 갈망하는 바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금년에 한 달 남은 이 12월 달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바로 가장 거룩한 곳에서 홀리 오브 홀리 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간 안에 있는 지성소, 우리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 혼으로 이렇게 표현됐지만 영입니다. 영어에는 스피릿을 해놨습니다. 구약에 스피릿을 별로 안 쓰는데 하여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을 살피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속, 그의 영을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셔서 이제 누구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자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언제든지 이제 무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이 내용 확인해 가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성막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가장 안쪽에 자리한 성소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거룩한 곳 또는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이 휘장으로 딱 가로막혀 있었죠. 성막의 세 번째 부분은 바깥 뜰이었으며 이곳에는 놋제단과 물두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우리에게 영, 혼, 육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몸, 육신은 바깥뜰, 혼은 성소이며 인간의 영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성령님은 지성소, 곧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그의 영은 재창조됩니다. 영생이 재창조된 그의 영에 주어지고 곧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집니다. 구약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두 개의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 법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건물에 거하시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우리를 돌판에 쓴 것이 아닌 유구 마음판 냈은 성령으로 쓰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인간의 영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그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속사람, 즉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가 되도록 재창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영을 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진짜 우리인 속사람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한 영이 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원수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죄인인 채로는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로 살아나신 것을 심령에 믿으면 우리는 거듭납니다. 영이 재창조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고 그 풍성하게 거해진 말씀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 속사람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자는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다시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메시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구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그 메시지들이 성도들의 심령에 삼켜져서 이제 너희가 움직이는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 교회가 되게 하신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육체는 그 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이 입고 있는 겉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옷이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고 영으로 기능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즉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이엄 안에 계십니다. 나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신성한 임재를 지니고 다니고 나의 신성함의 축복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보내진 천국의 대사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처이자 본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와 하나님은 완전히 연합된 하나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결합되었고 성령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하루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최대치로 누리고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